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묵상하는 날인데요.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다가오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자의 근면함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보사에 피십시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얼마나 이익을 얻게 될지 따져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위세를 부리듯 사람들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세로 모범을 보이십시오. 모든 목자 가운데 으뜸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때 그분은 여러분이 일을 제대로 한 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아낌없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도자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와 따르는 사람 모두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사람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 위에 있으니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냉정을 유지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가 덤벼들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심을 틈타는 것보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바짝 경계하십시오. 여러분만 고난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큰 계획,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세우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토록 세워주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가장 믿을 만한 형제인 실로아노에게 부탁해 이 짧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는 내가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아는 바를 절박한 심정으로 정확하게 썼습니다. 이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진리이니 여러분의 두 팔로 끌어 안으십시오. 이곳에서 나와 함께 나그네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잠시도 잊혀진 적이 없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에게 아들이나 다름없는 마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거룩한 포옹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었는지. 사도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해 줬습니다.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쭉 기술한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권면의 내용인데요, 동일한 형식을 띠고 있어요. 먼저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너희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다가오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다가오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요, 이 교회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저의 정체성이 돼야 하는 거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모든 지도자들의 정체성이 돼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취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의 근면함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보살피십시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얼마나 이익을 얻게 될지 따져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위세를 부리듯 사람들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세로 모범을 보이십시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청년들이 저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이 보였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5년째 우리 공동체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저에게 더 다가왔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요. 위세를 부리듯 사람들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세로 모범을 보이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이 부분이 저의 마음속에 더욱더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하는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요, 교회가 세운 평신도 지도자들, 평신도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먼저 저희 공동체를 보면 우리 섬김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임원단, 예배인도자, 새가족 인도자, 순장단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요, 당회원들이 그러한 분주에 들어갈 거고요, 여전도에 있는 여전도 회장들, 그리고 또 순장들이 그러한 역할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 데에 사용하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데에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권면을 이어나가는데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젊은 사람들은 이 교회의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젊은 사람들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젊은이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정. 그리고요, 이 열정이 조금 더 과하면 혈기입니다. 지도자들을 향해서요, 불만을 표출하고요, 지도자를 따라가기보다는 반대하는 성향이 많은 것이 바로 젊은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요,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운 그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도자는 젊은이들에게 겸손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젊은이들도 지도자들에게 겸손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지도자가 군림하듯이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막 지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로요, 젊은이들이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대항하고 저항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겸손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요, 이 부분에 겸손하여라 라는 뒤에 이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허리를 동이고 라는 표현입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 전에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 쓰였던 말씀과 동일한 거거든요. 사도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으로 너희도 서로 겸손함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겸손함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입니까? 베드로요, 정말로 끝장났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 밤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꺼내서 사람의 귀를 자를 정도로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닮아서 그 겸손함으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6절부터 11절은요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이 담겨 있는데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겸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으로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 위에 있으니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겸손한 모습을 취해야 한다. 왜 이렇게 겸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모습을 바로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다시 한번 겸손은 무엇일까요? 삶의 주인이 자신인 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겸손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즉,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자꾸만 겸손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면 너희의 삶의 주인이 너희가 돼서는 안 되고 너희를 향해져 있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즉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 그 겸손할 수 있는 행동의 양식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득 꽉 붙잡고 있는 삶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염려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어떤 것을 뜻해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결점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잡고 있고요. 내가 이것을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사도 베드로는요,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너희의 삶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김 목사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겸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겸손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요, 이제 계속해서 8절부터 11절에는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요,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즉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지 바르게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와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이것이라고 해서 아무런 판단 없이 그냥 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기준이 이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반대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행위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은 거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요,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삶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이러한 고난이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것이 시험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고난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길을, 이 고난을 나만 겪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을 함께 겪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로 이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너희도 이 고난을 겪고 있으니 우리 함께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요, 신앙의 경주, 신앙의 완주, 믿음을 붙잡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요,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뉴스를 봤는데요. 국무총리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공적인 예배, 즉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들을 하지 말라,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마음이 참 무너지더라고요. 답답했습니다. 왜냐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잖아요. 그렇다면 소모임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소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그러한 삶을 쉐어하고 나누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한쪽 팔을 잃어버리고 날아가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와 소모임이 함께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자꾸만 한쪽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하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야 해요.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정부의 지침도 우리가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이런 것을 할 수 있을지 교회가 고민해야 하고요. 이러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절대로 이것을 놔서는 안 돼요. 왜요? 이 공동체성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름발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은 공동체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서 공동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은요,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마지막 인사를 할 때에 누가 무난한다, 누가 무난한다, 누가 무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신뢰하는 누구를 통해서 편지를 전한다. 우리가 너희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나의 아들 같은 자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너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의 묵상을 마쳤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것을 읽고 그래 좋은 말씀이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에 그러한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묵상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고난을 피하려고 했고요. 이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면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를 더욱더 생각했던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지를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고난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내포된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기를 다짐하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며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바르게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오늘은 조금 더 고민해보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지, 혹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내일 만나요. 내일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안녕.